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지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난날에 죄악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즉 중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성화되어 가야 된다, 새로워져 가야 된다,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자리에서 변화되어 가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해서 오늘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이 알거니와라는 안다는 것이 생득, 살아가면서 누구나 느끼는 그런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고 체득,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참여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험을 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생득하듯이 누구에게나 생활 속에 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게 체득, 내 몸으로 그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득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낀다는 것이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느끼는 사람은 그게 참여한 사람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득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줍니다. 아이고, 그거 50년 동안 살면서 그것도 몰라? 누구나 다 겪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는 거죠. 신앙은 체득화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거기서 편안하게 있다가 출산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는 새로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면 거듭남, 전혀 배 안에서 느끼고 있던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배 안에 있으면은 산모가 먹으면은 태를 통해서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삼켜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바로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씹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기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새로운 각오, 또 2021년이라는 시간 속에 새로운 각오,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설교를 하던 설교 스타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는 좀 다르게 설교 형식을 빌려서 여러분이 전해드릴 때 여러분의 자신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에는 유아기가 있습니다. 유아기. 이 유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뚝 떨어져 나온 이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영화 때부터 시작해서 유아기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쨌든 유아기가 있는 거죠. 이 유아기 밑으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되고 나서부터 유아기에서 영아기까지 되는 이 과정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중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나와서 성도라 칭함을 받고 물론 개 중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개별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러면 다 구원받았다라는 전제하에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중생했다 그런 거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분리되는 순간 중생했다 그런 거죠. 이제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아기는 이처럼 새로운 세계에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가치가 있고 우리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죠. 히브리서 5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렇죠, 젖을 먹는 거예요.
부모가 입에다가 젖을 대어줘서 빨아먹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눈으로 부모만 쳐다보는 거죠.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적인 유아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하면 저렇게 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 유아기 상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으니 육신에 속한 자라. 그 육신에 속한 자죠. 왜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기준이 되고 그 속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육신에 속한 짓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은요, 3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 이상은 못 벗어나요. 자기 사고,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동기라는 게 있어요. 아동기. 이 아동기는 이제 유아기를 거치고 나서 청소년기까지 들어가 있는 아동기를 말해요. 이 아동기는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배울 바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동기에는요, 호기심도 많고요, 뭔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가 이렇게 행사한다 그러면 와서 참여하고 싶고 나도 가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한겨울에 추운데도 대충 옷을 입고 애들 밖에서 소리만 나면 뛰어나가서 같이 놀고 싶어지는 거죠. 그 가서 막 놀고 그게 매달리고 밥도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아동기예요. 그리고 또 청소년기도 역시 아동기나 청소년기나 같이 보는데 청소년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따라 움직이는 거죠. 친구로부터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 청소년기 또 이 아동기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해라 그러면 하고 싶어지고 이런 호기심이 발동되고 묻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이제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게 있죠. 죽은 행실, 거기서 회개해서 구원받은 거, 그리고 세례받은 거, 우리가 다시 심판이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아는 시기가 언제냐? 청소년 시기고 여기서 그 아동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다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교회 하는 일에 동참하고 호기심을 갖고 질문이 생기고 이러한 마음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동기이고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좀 웬만해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넘어가질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때는요, 넘어가지를 않아요. 세상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고 그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요, 좀 판단을 할 줄 알아요. 아, 이건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성장해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다 장년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믿었다고 해서 저 영유아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을 올바로 되면은 바로 그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게 신앙이 오면은 이게 뭔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아직도 어린아이죠. 50년 믿든 40년을 믿든 아직도 어린아이죠.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처럼 아동기만 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동 청소년기를 넘으면 청년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상당히 성숙돼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전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이제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이것도 하나님께 필요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필요하다.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는 거.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것보다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 합시다. 이런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생기고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경중을 판단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청년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은 중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합당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도 가집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실제적인 음식을 이제 빗대어서 대유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 단단한 음식이란 건 뭐냐면요, 세상에 겪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견뎌내기 힘든 것들. 그래서 그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든 게 내게 올지라도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이 지각은 하나님의 주신 지식, 지혜를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아닌 것은 아니야, 맞은 것은 맞아 하고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연단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충분하게 청년기에는 중직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자리에, 내게 좀 힘들고 손해가 되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이러한 성숙된 신앙인을 우리는 청년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다 청년기에 드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말해서 이 청년기는요, 교회가 가지는 목표가 뭔가, 목적이 뭔가, 그걸 알아요. 내 신앙에 무엇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야 되는가, 그걸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매주 목회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목표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점을 목표가 돼요. 최종 목표도 있고 중간 목표도 있는 거죠. 그러면 목적은 뭐냐?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목표가 있어요.
4차 5개년 계획. 지금부터 1차, 2차, 3차 왔잖아요. 그래서 주 계획이 있어요. 주 계획은 목회자들에게만 공유를 해요. 월 계획. 이것은 이번 달은 소명이잖아요. 소명. 이럴 때는 교인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분기 목표도, 또 연 목표도, 5개년 목표도, 이런 목표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래서 이번에는 이까지 목표를 정하자. 5개년 계획에는 여기까지 정하자. 월 계획은 목표는 여기까지 정하자.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그 다음 목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넘어섰을 때 나머지 목표 수정해서 다시 목표 수정해 가는 거예요. 이걸 날 정리하고 계산하고 확인하고 준비하고,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 건가, 뭘 대체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코로나가 온다. 이거는 우리 사스 때 우리가 경험한 거다. 이거 빨리 대처하자. 이거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근원적인 문제는 못해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뭘까? 게이트를 설치하자, 이걸 설치하자, 만들자, 뭐하자, 준비 막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안전하게 상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이렇게 설정해 두면은, 중직들은, 청년기에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하고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가는 거죠. 그것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우는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이 막 가게 될 때, 혹시 여러분 가는 중에 더 많은 일, 더 적은 일, 또 변수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고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 소망이고 제 목회관이에요. 저는 제 양심이 내 아내한테나 내 자식에게나 20몇 년을 지금까지 함께 온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한테도 내 신앙의 양심의 눈끝만큼도 말과 행동이 다른 일을 나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말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이라도 지키고 이루가고, 설사 정 못했을 때는 사과를 해서 용서를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러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고 설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동기 집단화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동기 집단이에요. 교회는. 학교는 동기 집단이에요. 학교는 몇 살이 되면 학교 오게 되고 학교 와서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똑같이 4를 받으면 시험지 줘서 학습 능력 평가를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해요. 하니까 80%가 4라고 썼다. 그러면 우리 반의 학습 능력 실적은 80%야. 동기 집단화되어 있어요. 교회는 비동기 집단이에요. 그 어떤 분은 비동기 집단이 이러니까 사전을 찾아봤대요. 안 보이던데요. 내가 만드는 말이라서 없어요. 우리는 비동기 집단이에요. 우리는 피드백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얼마만큼 가진 나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목회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 속에 얼마만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건강도고 그것이 우리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것을 내가 파악을 해야 우리 교회가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할 수 있을 일인지 못할 일인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또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기는요, 하나 또 메리트가 있는 것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중직자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이겨내고, 잘못 알은 것은 회개할 줄 알고, 잘못 간 길은 돌이켜 올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흔히들 많이 안다고 소리는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공부합니다. 지금도 계속 공부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가? 요즘 나오는 베스트셀러는 뭔가? 왜 그 베스트셀러가 됐는가? 요즘에 좋아하는 막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는 뭔가? 왜 그 유행가를 좋아하게 됐을까? 저는 쉼없이 계속 공부합니다. 왜냐? 여러분 생활하고 저 생활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 생활을 잘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스크린이 놓여져 있는 상태죠. 스크린 너머를 몰라요. 그런 다른 방법으로 저는 취득해서 알아야 그게 맞는 설교와 목회 계획과 방향을 잡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청년기에 있는 신앙인처럼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년기가 있습니다. 이 장년기는 아주 성숙된 거죠. 아주 성숙된 상태죠. 이 장년기에 있는 사람은 다른 성도에게 본을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니, 15절에 보면은 일만 서성은 있어도 아버지는 없다. 일만 서성이라는 게 뭡니까? 서성의 책임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가르쳐 주는 데까지 있는 거죠. 가르쳐 주는 데까지 있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가르치고 그 일이 되는가 확인하고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하도록 이끌어주고,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전해주고 많은 사람은 있어도 끝까지 그렇게 관리하고 생각하고 붙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런 성숙된, 장년기에 있는 성숙된 성도들은 뒤에 오는 성도들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이런 거예요. 좀 이걸 하는데 좀 못하면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것도 몰라. 뭐해서 이렇게 태박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그거 말고 이렇게 해봐. 이게 더 쉬운데. 그렇게 권면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주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가지는 다른 성도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내 거 주고도 요거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신뢰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성도를 양육하기도 합니다. 성숙된 사람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의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에게 좋게 양육도 하고 깨닫게도 해주고 그들의 힘을 합쳐서 함께 가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 그래서 이런 모습이 성숙된 신앙이에요. 아까처럼 일만 서성은 아는 거 가르치면 끝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하도록 이해해주고 형편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처지를 받아주고 이런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못하는 이유가 뭔지 보고 뒤에서 좀 힘이 돼주기도 하고 떠들게 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마음도 모아주고 이런 권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장년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약한 성도를 바르게 권면하는 사람, 뭘 잘못하고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상대하지 않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걸 왜 그렇게 했냐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런 상태, 우리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우리가 성숙돼야 되는 이유가 딱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할 자리 또 하지 말아야 할 자리 구분을 지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신앙 안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성화를 이루며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우리는 어제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은 변화되어 있어야 되고 발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야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데까지 점점 발전되어 가야지 뒤를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어느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코로나 전국이든 뭐가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갑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모두 다 이러한 장성한 자리에 이런 자리에 있어서 성숙돼 있어서 뒤에 오는 사람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본이 되고 앞서서 힘써 일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